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 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행복의 계단, 팔복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계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무리 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양손에 떡을 쥐고 뭘 그래,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내가 복으로 즐기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가 77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적게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6.25 끝나고 다녔기 때문에 6.25 끝나고 6.25 뭐 하여간 추운 겨울에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학교를 갔다 오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든. 그런데 행복지수,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어요. 혹시 방글라데시 뭐 선교나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방글라데시, 네팔 다 갔다 왔는데 제가 네팔 지진 났을 때 네팔 위로하에서 갔다가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감으로 생각하면 방글라데시만도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받았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 그것을 응보적으로 생각해요. 아, 재수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어떻게 해서 어떤 응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적으로 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분히 육신적으로 복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응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이 없는 불행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인간의 응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행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거기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추산할 수 있냐면 베세다 오병이어의 역사 있을 때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만? 장정만 여자 빼고. 여자가 많이 모입니까? 남자가 많이 모입니까? 여자가 많이 모이죠. 그런데도 이 여자들을 약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자가 더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남자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10,000명쯤 모였을 거 아니에요. 6,000명 모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치고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야, 많이 모였구나, 신난다, 야, 글로 가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이 무리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있으면 안 돼요. 제자예요. 제자가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말씀에서 얘기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멀리 있으면 제자가 못 돼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이웃사촌이 난 거예요. 먼데 있는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교회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찬양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무리가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랬으니까 무리가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알아들었냐? 여러분 들립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오히려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오니까 왔냐? 얘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예.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위 마그나 카르테, 그래서 대헌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 헌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8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팔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뷰티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뷰티풀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뷰티튜드, 뷰티풀. 참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좋고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다시 없는 복이다. 어떠한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둘도 없는 다시 없는 행복. 그게 이거야.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1시간씩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8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6시 안에는 끝낼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근데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의 가난은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세상 것 의지할 것 없다. 의지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은 다 비워졌다.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소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 못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말 합니까? 나 이번에 장로 땄다. 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도 봤어요. 집사 임명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서 떠나지 말고 또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난 네 마음 비웠어. 정말입니까? 뭘 비웠습니까?
비울 거나 있습니까? 에? 이게 안 되면 지금 행복의 계단이라고 이 계단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 행복의 계단에 올라설 수 없어요. 행복의 문턱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왜? 가난하지 못하니까. 이게 제가 좀 사돈난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했거든요. 10월 달에 은퇴했는데 1월 달에 교회 주보가 나오는데 주보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목사 정명택,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로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 이름을 왜 뺐어 이거? 근데 아직도 빠져 있어요. 나중에 이름 뺀 거 하나도 못 견디면서 네가 원로 목사 무슨 총회장 창피하지도 않냐?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것을 비웠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비우셨다.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거 비우셨다 이거예요. 그래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의 형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행한 거죠.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래요. 참 즐겁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이 찬성을 부르면 마음이 아주 아련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책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당신이 주인이시건만 누울 자리도 하나 없어. 이게 예수님의 가난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머리도 끝도 없어. 돌아가신 다음에 맺힐 것도 없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잘 지냅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머리 들 건 있으면 됐죠. 정말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노숙자도 사는데요 뭐. 제가 노숙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저 아직 노숙자는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음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어라. 빌보서 2장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마음이 your attitude, 너의 삶의 태도가 your attitude, 태도 should be 이어야만 한다. Same as tha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나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문법에서 should be는 아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아야만 된다. should be same. 그냥
비워지게 해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 가지고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이 세상 것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복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펑펑 울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흉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또 목사 흉을 보니까 좋아하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뭔데요? 나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처음입니다. 목사인데. 근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네. 이 위로의 말씀이네. 이 은혜의 말씀이네. 성경을 읽다가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기 일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있는 성도인가?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억울해서 잠 못 이루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예. 남편한테 얻어맞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는가? 그런 믿음의 가치에서 볼 때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도 온유라고 하는 말은 meek라는 말도 쓰고 soft라는 말도 쓰고 또 gentle이라는 말도 쓰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훈련된 것이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에요. 훈련된 겸손을 가진 것. 겸손이 훈련되어야 돼요. 억지로 겸손한 채에서 겸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내 겸손이 훈련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갈망과 욕망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되고자 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돈 벌고자 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그런 건 나쁜가? 아니죠. 욕망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요새 사람들은 또 꿈이라는 말보다는 드림, 그래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또 비전, 그래서 교회마다 뭐 교육관지면 비전홀, 드림하우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죠. 욕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갈망과 욕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의로움이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 암브로시우스가 쓴 책에서 성직자의 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성직자의 의무 아주 간단해요.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가져라. 의리. 그 의가 뭔가? 옳은 것. 그 다음에 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반드시 이롭다. 이로운 것은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 이로운데 의롭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의는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것은 의로워야만 한다. 내 갈망, 내 욕망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을 쳐야 되냐는 것이죠. 왜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흔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교육을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속에 자기 욕망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부모한테 자기한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 갈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욕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구원의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하면 저도 교계의 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의 욕망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해? 너희 천국 문 닫아놓고 말이야.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무슨 짓 했죠? 큰 건 집어먹고 조그만 거 피레미 같은 것만 걸러내면서 의로운 채 했지 않았느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헐어버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잖아.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희 욕심만 채우고 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행복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긍휼히 여기면 흔히 자비라는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자비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생각하면 흔히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구약적으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상통되는 말로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까? 아니죠. 누굴 긍휼히 여깁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하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잘 살아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잘 살아라. 남편 좀 불쌍히 보세요. 아내를 좀 불쌍히 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냥 막연한 측은지심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시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속썩이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떠들고 설교할 때 떠들고 듣지도 않고 말썽 부리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니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무시당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헐벗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게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한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 주면서 아니 사지 멀쩡히 해가지고 다니면서 구걸이나 하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거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안 주고 마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우위에 있다고 주면서 무시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문둥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먼저 만졌어요. 문둥이한테 먼저 손을 댔어요. 이런 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뭐 청결하다는 말을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깨끗한 것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합금이 아니다. 순금이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다이아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선거계 교우들은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거 봐. 그렇죠? 네. 저는 뭐 아내한테 다이아몬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순금에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끼었는데 그 다이아가 그를 끼어 있는 그 반지의 링이 순금입니까? 합금입니까? 되게 합금이죠. 그런데 순금은 다이아도 안 받아요. 순전한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 안 박혀요. 예. 그러니까 세속화가 안 되는 거죠. 합금이다. 아니고 순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질, 인간됨, 그리스도인됨,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중성이 없다는 거죠. 숨은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착하죠. 그런데 악하면서도 선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선한 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청결하지 못한 것이죠. 선하면서 악할 수 있죠. 선한 것을 하면서 악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선을 위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 위선된 모습을 보고 성경이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증되다. 우리도 그러죠. 아이고 저거 가증스러워. 그냥 주워박아 주시면 좋겠어. 아이고 가증스러워. 그렇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행동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잘 아시는데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려면 행동해야 돼요. 실천 없이 행동이 안 돼요. 근데 어떤 행동을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항복을 잘하면 행복해져요.
남편한테 얼른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지 말고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화장하지 말고 예. 하나님한테도 항복하면 돼. 항복이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에게도 항복을 잘하면 돼. 그게 뭘까?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도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뭐예요 그러냐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바깥에 나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앞에서는 또 남자 체면에다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미안해 아까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잘하면 행복해져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은 자의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충성했는가? 그 얘기예요. 보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거 행복하다.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충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충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계단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도 여기 돈이 없어요. 여기 출세가 없어요. 여기 나의 자리가 없어요. 예. 여기 뭐 내 것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보배가 없어요. 세상에 보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팔복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진주 다이아보다도 더 귀한 것 같은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놀 자리가 어딘가? 이 계단에서 놀아야 돼. 이 행복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단에 있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난해지지 못해서 이 계단에 오르지도 못하고 올라갈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복의 계단에 있어야 되는가? 원수를 만납니까? 그때는 어떤 행복의 계단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라. 세상의 욕망이 올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계단에 있어야죠. 그렇죠? 윤동주 시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팔복의 시를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팔복의 시를 어떻게 썼나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렇게 8번을 썼더라고요. 이게 28살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제시대에 자유가 없고 억압받았을 때에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계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말하죠. 행복한 사람은 예수에게서와 같이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목을 길게 들이우고 피를 흘린다. 그게 윤동주의 행복의 계단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계단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행복의 계단이 너무 사치스럽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나의 행복의 계단은 어디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비하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형체를 비우시고 좋은 거 사람이 되시고 좋은 거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코드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DNA예요. 이게 행복의 DNA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DNA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어떻게 행복의 계단 속에 있을 수 있을까? 나의 행복의 계단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올라서 있어야 할 행복의 계단은 어디인가?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화평의 계단에 빨리 서세요. 그렇죠? 욕심이 생깁니까? 마음이 가난한 계단에 빨리 서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계단에 빨리 서세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행복의 계단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우리 주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자로의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행복한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